누가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잘못했죠. 자기가 비로소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만 해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할 그때만 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궁핍하게 되자 그때 비로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를 떠날 때만 해도 그 죄의식이 없었는데 고난이 딱 닥치니까 내가 하늘에 잘못했고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해서 이 고난이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탕자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한 것 잘못된 거죠. 가서 허랑방탕한 것 잘못된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날려버린 것 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가장 잘못한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생각을 품고 있고 형제를 미워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게 세상에서는 죄가 될까요? 생각만으로는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는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다르죠. 기독교에서는 잘못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고 아버지 아래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 아버지와 분리된 것, 그것은 잘못된 상태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공중에 새를 만드셨고 또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새는 공중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물속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가 나는 물이 싫어, 나는 육지에 가서 살 거야, 그래서 펄떡펄떡거리면서 육지로 나오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다 떠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우산과 같아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우산 안에 있으면 비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 우산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때부터 장대 같은 비를 맞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시 보호막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극심한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사실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맡기셨어요. 그의 재산을 네 마음대로 처분해봐라. 두 번째는 그 건강까지도, 그의 몸까지도 내가 네게 맡긴다.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잠시
거두어들인 겁니다. 그때부터 사탄이 욥을 마음대로 유린하기 시작했고 욥의 극심한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이 죄가 되고 양이 목자를 떠난 것이 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이 목자를 떠난다고 해서 누구에게가 뭐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양은 목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떠나면 그때부터 험난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꼴을 자기가 찾아야 되고 물도 자기가 찾아야 되고 맹수를 만나야 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물고기든 양이든 사람이든 천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고 그 자기 자리를 떠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상태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가두어 두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면 그게 또 잘못된 것이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피조물,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불순종,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어떤 선을 넘은 거예요. 데드라인, 그걸 넘은 겁니다. 애들이 게임할 때 금 밟으면 죽은 거잖아요. 금 넘어가면 죽은 겁니다. 아담은 금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자기 지위를 떠난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정의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같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회개가 잘 안 돼요. 나처럼만 살아봐라 그러고서 그런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 회개가 잘 안 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큰아들은 사실은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큰아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고 성실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만이 빠지는 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탕자는 자기 죄를 깨달았는데 이 형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성실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행동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불평 불만이 있었는데 그거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또 있고요. 성실한 사람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 의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의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그러면서 자기와 아들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동생보다 훌륭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서 감사하나이다.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아니죠. 그것은 자기 자랑이죠.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이 성실한 거는 좋은데 가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자기의 의의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죠. 그 포도원 품꾼, 먼저 온 포도원 품꾼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뎠는데 그 포도원 품꾼들이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고 자기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을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셨나이다 하면서 그 주인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이 사실은 좋은 건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의 멤버들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새벽기도 멤버들이 저는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제 마음속에도 은근히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저분은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분, 그런 감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은근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네.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리고 은근히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의식이 없어요. 은혜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것이 자기 공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 성실한 사람들이 빠지는 그 함정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떠난 탕자가 돼서도 안 되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 다 모두 다 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탕 돌탕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돌아온 탕자이든지 집에 있는 탕자이든지 둘 다 탕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집에 있어도 탕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